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은 사전적인 의미로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활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내 마음에 슬며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근심이 이렇게 저렇게 떠나고 나면 이제 그만 좀 찾아왔으면 하지만 어느샌가 놀랍게도 또 다른 근심이 나를 찾아와 있습니다. 근심 A, 근심 B, 근심 C. 이 근심을 내 삶에서 좀 떼어놓고 싶지만 생각만큼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등을 정말로요 한가득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로 인해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이 타는 것처럼 쓰리고 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본 적은 없으신지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근심을 안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이신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은 보통 자녀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자녀 때문에 지금 이 근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될 때라든가 직장에 취직하게 될 때라든가 또 결혼 정년기가 되면 근심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행여 주변에서 가까운 지인들의 자녀가 무슨 대학에 합격했다, 어디에 회사에 취업했다, 누구와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라도 한다면 이런 소식들은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교회 소식도 잘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라도 한다면요, 우리 아들, 딸들은 아직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보다 더 조급해집니다. 올해에는 내 아들도 내 딸도 꼭 대학에 들어가고 괜찮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짝 만나 시집장가 가야 하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하려나, 앞으로 어쩌려나 하는 근심거리가 점점 쌓여만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수시로 찾아드는 근심들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인생입니다. 이러한 근심의 소용돌이 속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요, 정말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이 하가이 목사님은 인류 최대의 적, 그 첫 번째는 바로 근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경계 대상 1호가 근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암은요 우리의 몸을 파괴하지만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매일 매주일 열심히 은혜 받으며 드리던 예배도 어느샌가 자주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섬기던 사역도 근심이 찾아오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던 삶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심의 무서운 영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적과 같은 근심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근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세기 초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티토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티테디오스, 즉 바울도요 그냥 바울이라 부르지 않고 티테디오스 바울, 요한도 요한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티테디오스 요한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티테디오스란
결코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티테디오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야말로 근심에서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핍박과 환난이 둘러싼 박해적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성도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염려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방 세계에 꼭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근심 많은 세상 속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서운 영향력을 가진 근심 많은 세상 앞에 나는 결코 근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결코 근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결코 근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티테디오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앞에 누구보다 근심하고 염려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였던 최후의 만찬 중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가득 찬 근심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전장인 요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웬걸요,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 호언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얘기를 제자들은 연이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제자들 눈앞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은 제자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의 순간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근심이란 여러분, 마음이 난이다, 마음이 찢어지다라는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한 갈래 두 갈래 쪼개집니다. 복잡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그 일들이 잘 풀리지 않거나 정리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잘 모아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와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 있지 않고 딴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 눈앞에 놓여진 복잡한 문제들로 그들의 마음이 여기저기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들 앞에 닥칠 시련과 문제 앞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극복하고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티토 디오스. 그래서 그 모든 근심으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 즉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올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요,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구절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 눈앞에 놓인 상황, 해결되지 않은 그 일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내일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근심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만든 허상이고 과장시킨 것일 수 있습니다.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소설을 쓰게 만듭니다. 근심은 최악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근심은 좋은 길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안 될 것만 골라서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근심하는 만큼 실제 그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근심하는 것들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탄 마귀는 이 근심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거봐, 하나님이 없잖아. 거봐, 하나님은 없다니까. 이것이 사탄 마귀의 핵심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근심으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에 문을 닫게 만듭니다. 깊은 근심에 빠져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심은요, 가능성도 희망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 근심은 끝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묵상하게 하면서 삶의 끝자락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희망의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 있지 마십시오. 어두운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계속해서 속삭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내 삶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끝난 것 같은 나의 인생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2000년 전 제자들이 또 오늘 우리가 잃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 근심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청년부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느 해 겨울에 지금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비가 많이 오는 날 청년부 임원들과 교회에서 맡은 일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녁 때였습니다. 진눈깨비가 쏟아져 내린 터라 청년 한 명이 자신의 차를 교회 앞 건널목쯤에 세워두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좋은 날씨였으면 그냥 각자 알아서 갔을 텐데요, 비가 오니까 선심 쓰고 자기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나머지 청년 2명에게 잘 준비해서 나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2명은 고마운 마음에 서둘러서 자신의 짐과 우산을 챙기고 교회 앞 건널목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눈비가 오니까 서둘렀던 것이죠. 그런데 한 청년이 차 뒷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차문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짜증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들기면서 차문을 빨리 열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청년은 겨우겨우 우산을 털고 접어서 후다닥 그 차에 앉아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운전석엔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가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 청년들은요, 낯선 사람의 차에 타버린 것입니다. 진눈깨비가 내리고 시야가 우산에 가려서요, 자신들이 탈 차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두 청년은 너무너무 죄송하고 창피한 마음에 죄송하다 거듭 말씀드리고 허겁지겁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분은 눈비 내리는 날 캄캄해진 밤에 차 안에서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생판 모르는 두 젊은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라고 하며 차 안으로 갑자기 들어와 뒷좌석에 앉았으니 말입니다. 지난날에 제가 제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에피소드이지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눈비와 같은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피하기 위해 근심의 우산에 믿음의 시야가 가려져 허겁지겁 모르고 세상의 차를 탔는데 그 운전석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 거기에 계속 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른 내리셔서 예수님이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 그 차로 갈아타셔야만 하는 것이죠. 왜죠?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27절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믿음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으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주신 당부의 말씀은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소망.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올 때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언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망이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꿋꿋이 살아갈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 무언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신지요? 뭐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든 교회적으로 바라는 것이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언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망 중에서도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해 이곳에 잠시 머물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기필코 잘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더 많이 얻고 누리려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있다 지나가고 우리는 성도들 모두는요, 영원한 세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예수님께서 근심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신비를 비밀스럽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 사역의 참 흥미로운 부분이요, 처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 부분에 보면요,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게 교훈하고 계시는데요, 그때는 공생의 시작 때에는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장부터 17장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락방 광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광화에는 예수님 마지막 이 공생의 마지막 이 사역에 예수님 가르치셨던 사역인데요,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핵심 멤버들, 제자들만 모아놓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이 천국에 대한 신비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 my father house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any rooms.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집, 이 천국에 방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방이 몇 개나 되십니까? 제가 이게 성도님들 집을 가끔씩 신방하다 보면요, 저도 사람인지라 방이 몇 개인지 이렇게 봅니다. 하나, 둘, 셋. 예.
그래도 방의 개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기도해 드립니다. 똑같이 말씀 전해 드리고요. 여러분, 보통은요, 우리 사는 집이 방이 3개, 4개, 5개 정도 됩니다. 저희 집은 아니고요. 제가 사는 교회의 사택은 큰 방, 작은 방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요, 많은 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방들.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 집, 제가 영원히 살 집에 방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려고 합니다. 가자마자 방을 구경하고 하나 둘 세다가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기를요, 이 공동번역으로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보여주시겠어요? 눈으로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지낼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시는 말씀이요,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까요? 가지 못하게 될까요? 아멘. 우리 장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다 아멘 해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뒷부분, 이 3절 이후부터가 더 흥미로운데요,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은요, 천국에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다 준비가 되면 친히 다시 나를 데리러 오셔서 천국에 함께 입성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10년까지는 안 됐는데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이제 아이랑 또 아내랑 이렇게 바리바리 그 이민 가방 아시죠? 6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6개 이민 가방을 바리바리 다 싸서 미국으로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아는 가족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아는 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용기로 제가 그러한 유학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가려고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준비는 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 가는 곳이잖아요. LA 공항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인터넷으로 아무리 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고 딱 한 분 아는 목사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덕분에 미국 그 커다란 땅에 한 분 아는 사람 없는데 그분 때문에 공항에 잘 도착하고 또 제가 머물게 될 그 학교 기숙사에 잘 도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믿는 우리 새가족들은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걱정, 염려를 다 씻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천군 천사들, 천국의 대사들과 다 함께 저를 모시고 천국까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운 이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큰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일들에도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 염려,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질없는 상상력을 접으시고 실패와 고난 앞에서도 덤덤하십시오. 남들 가진 것, 그것 좀 못 가지고 못 누려도 괜찮습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제자들도 처음부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앞에 처음에는요, 저희가 그 이야기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들을 근심케 하거나 염려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며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담대하게 견뎌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목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들처럼 똑같이 이 땅에 살다 간 사람이었지만 이미 스데반 집사님은 천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마음에 천국 소망을 품고 내게 찾아온 근심,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염려 앞에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동적인 시, 노래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찬양팀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한국교회의 이 대표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께서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작사하신 노래입니다. 바로 주님 고대가입니다. 제가 그 가사의 일부의 내용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잘 들으시고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반주. 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이렇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천국 소망을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 차디찬 감옥 안에서 고통스러운 고문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가득한 근심으로부터 영혼의 평안과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주님의 고대함이 회복되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과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가사의 내용처럼 함께 찬양하실 때 나의 힘, 나의 생명, 참 기쁨과 소망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참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나를 근심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나의 참 생명, 나의 기쁨, 참 소망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근심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의 처지와 형편들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나와 나의 가정들, 여러 상황과 문제들, 그 문제들을 놓고 같이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가 읽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붙잡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붙잡고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대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그 일들을 생각할 때 걱정되고 염려되며 근심과 불안해지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주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은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쓰고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 재직들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목자, 귀한 종을 기쁨으로 함께 잔치와 같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 우리가 맞이하고 모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삶에 지친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굴 떠올려 가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인사하나 주님만을 모르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몸과 주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아버지를 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주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를 채워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내가 다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도에 나아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자신을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목숨을 쓰시는 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획들 하는 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주신 시간을 위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러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자리에 채워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여 중요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형도 약한 성도도 하나님만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아버지 성도를 참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신령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앞에 복권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고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10년 동안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되어 주님 앞에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신령신령도 앞에 가정가정과 주 앞에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여 피곤한 그리스도 주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찬송아 예수는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찬송아 예수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나라 천국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근심 많은 세상 속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대문교회 성도들 모두 나는 결코 근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근심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참된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